할렐루야. 11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먼저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일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인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 지중해 해안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절의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물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며 언약보다 언약궤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서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언약궤 옆에 서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언약궤가 있으니 이제 천하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의 결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갔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한 말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 가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2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통해 선포되었고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었고 4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엘리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 그리고 엘리 며느리의 죽음이 차례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떠했는가를 엘리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한 문장으로 엘리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언약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껍데기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한 자신들은 언제나 늘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기보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아닌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형식이 아닌 내용,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면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지 않고 껍데기 신앙을 가진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충실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삶을 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언약궤 옆에서 위풍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전사가 되어져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